오순절 20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약의 말씀, 이 유다서의 저자를 12사도 중에 하나인 유다로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보기도 합니다. 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신을 사도들과 구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살고 한 방에서 잠을 자고 한 솥에 밥을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조상적부터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형 예수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이 유다와 야고보가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믿음도 좋다면 그분은 반대로 환경이 나쁘면 믿음도 버릴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이 유다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말이죠. 자기들 형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마음이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 유다는 순회의 전도자가 됐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유다는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유다가 다른 사도들보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비범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마치 평범하지 않고 매우 특별한 일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자신이 고백하고 믿는 것을 힘써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도 힘써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써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분열을 일삼고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본능대로 자기 본성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습니다.
내 편, 네 편을 나누니다 해서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행위가 매우 올바른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써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영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한번 띄우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 의지로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가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힘써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4가지라고 고백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려고도 하지 않을 일인 것입니다. 거룩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힘써야 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힘든 일들이 내게 찾아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쉽게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똑같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믿음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하여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 같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만일 믿는 흉내만 내고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쭉정이 신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날마다 힘써서 자신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온전한 알곡 신자가 돼서 칭찬과 상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20절 끝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대로 기도하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도우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기도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확신이 들지 않으며 오히려 기도에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이 좋지 않으면 또 반대로 기도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기분이 좋아서 기도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나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에 따라 기도하는 것,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성령이 도우시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처럼 죄인처럼 취급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새처럼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위기와 환난이, 고통이 찾아와도 지륵같이 그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정욕대로 구하지 못하도록,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탕만 주면 잘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조금 크면 친구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사랑을 따라 움직이게 되죠. 자, 이성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커서 결혼을 하면 그때는 돈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돈이 웬만큼 이제 채워지게 되면 명예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힘써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불가항력적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단호하게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힘써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한 복판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22절 1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라합시다.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일부 교인들 가운데 경건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집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울타리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나의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울타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의 행복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서 미리 받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멀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행복이 자기에게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도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공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신이 찰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잘 관리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써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그 종들을 믿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을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종, 똑같은 사명, 시간, 조건이 주어졌지만 그는 주인이 싫어할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있는 것 다 뺏기고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어야 됐습니다. 주인이 주신 사랑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며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잃지 않도록 힘써 관리하고 지키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신앙인이 되셔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합시다, 국류를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국류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국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왕권이 견고하게 확립되자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시킨 것을 매우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해서 다윗의 그 백성들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3년의 기근,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는 것, 전염병이 사흘 동안 덮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재앙을 택하라고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 보낸 것이죠. 다윗이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국류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국류를 의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3절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여 전염병이 내리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3일 동안 온역을 내려서 그 당시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1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 국률이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국률을 기다리고 의지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보시면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다는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온 세상에 대해서 국률이 많으신 분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국률을 기다린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국률 때문에 참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국률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돼서 회복되고 영생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신이 믿고 고백한 것을 힘써 지킬 때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 4장 9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들, 목격한 것을 일평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믿고 고백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 하나님의 국률을 끝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불신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힘써 행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알곡 신자가 돼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